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에는 그냥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리고 마니또를 했었었는데 이제 편지를 계속 이제 그 누나들이 써주니까 교회 가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또 나한테 편지가 와 있을까 이런 궁금함,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기타를 치고 학교에서도 이제 기타를 갖고 다니면서 기타도 치고 이제 찬양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이들이 봤을 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뭐 기타도 치고 찬양을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흔히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도 기타를 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했었었는데,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슬슬 한 놈씩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만 맨 마지막에 나는 이제 우리 집안은 전통적인 불교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못 가. 이랬던 마지막 친구 하나는 끝끝내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학생회에서 다 가면 이제 친구들이 며칠 동안 동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서 동네에서 혼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혼자서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를 가는데 자기만 빠지면은 왕따 될 것 같으니까 이 여름 수련회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대부분이 다른 동기에 의해서 처음 이 교회를 발을 디디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처음 교회를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 나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처음 교회 발걸음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동기와 여러분들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처음에 저의 마음 안에서 교회를 나갔을 때에는 교회를 나가니 참 사람들이 좋다, 다 친절하다, 그리고 나한테 잘 대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말씀을 앉아서 듣다 보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속 귀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면서 계속 나 자신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여름 수련회를 가서 여름 수련회 집회 때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여름 수련회 집회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전체를 다 안수를 해주시는데, 안수를 받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갑갑함과 막 뭔가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실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 담당을 하고 계셨던 전도사님께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전도사님 흔쾌히 그러면은 아이들과 함께 전부 다 기도를 하자 하고 10여 명 정도 되는 학생회 아이들을 이제 불러서 같이 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하자 하고선 둘러서서 손을 잡고 주여 삼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기도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주여를 부르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막 불타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어떤 자유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눈물을 막 계속 흘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이 참 이렇게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게 나는 행복해요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알 수 없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 전하고 세상은 변한 게 없고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이 마음 중심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계속 되뇌었어요. 나는 행복해요. 하고 찬양을 계속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물론 이제 교회에서 계속 기도회가 있었었는데, 하루는 기도회를 하는 중에, 아마도 전도사님 입술 통해서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 1장 5절, 8절 말씀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 많은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과 5절 말씀 안에 보면은 여러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딱 저의 귀에 들어왔던 단어는 딱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 가슴에 확 박혔는데 이게 그냥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제가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저의 인생이 이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그냥 확 믿어져 버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내 삶이 지금 여기에서 나로서 인지하고 인식을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거는 나는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은 알라라고 얘기했지만은 나라는 존재성을 인지해 가는 것. 그쵸? 그게 나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지만 나라는 존재성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쵸? 인지를 하잖아요. 나를. 근데 내가 나를 인지하기 그 이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기억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제게는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참 이 모든 세상이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처럼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잘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신데 서로 싸우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두 분류로 나눠져서 서로 이 뒤에서 서로를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왠지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막 무시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또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처음 교회를 갔었을 때 그 교인들이 참 좋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교인들이 보기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내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느낌 받았던 그 느낌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데 왜 그 안에서 계속 싸움과 그리고 왜 분란과 분쟁이 계속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날 나는 행복해요 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서서히 사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환경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나의 삶은 변함없이 계속 힘들까, 이렇게.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처음 제가 나갔지만 술, 담배도 처음으로 친구들 가운데서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를 보고 역시 또 저를 보고 같이 타락을 한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게 됐는데 친구들 역시 어느 순간 저를 보면서 저 때문이었을지는 어떨진 잘 모르지만은 역시 동일한 그러한 과정을 흘러서 가더라고요. 단 하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삶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결정되어진 것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쨌든 간 하나님의 자녀임이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는 있었었는데, 그런 확신이 있었었는데,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었는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저 스스로에게 안주함, 그리고 만족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제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음성으로 듣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하지 않던 그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해요. 제가 그거를 조금 느끼게 됐어요. 이제 아는 집사님의 아이가 있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예쁘지가 않은데도 그렇게 예뻐하는 걸 보면은 그냥 자기의 자녀를 그 부모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은 그 아이가 무엇을 해든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아기를 사랑하고 그 아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미래를 그 부모는 자신의 미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남기잖아요. 자신의 미래가 계속 자녀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악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때로는 이 자녀,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부부간에 어떤 어려움과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 사람들의 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러한 모습의 어떤 비유, 어떤 일부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냥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부모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주지만은 결국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때로는 자녀를 망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 어른들 그런 얘기 하죠. 아이들이 아기 때 1살서부터 3살 되기 전까지가 가장 진짜 이제 이쁘고 한 때이고, 이제부터 3살 넘어가서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주관이 생기고 내꺼 또는 내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미운 3살, 미운 5살 이렇게 되어지죠.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기는 처음에 태어나면요, 혼자서 우유를 마실 수도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걷습니다. 송아지, 양 태어나면요, 바로 일어나서 어미의 젖을 스스로 빨아요. 하지만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젖을 물리지 않는 한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찾아가서 엄마의 젖을 찾지 못해요. 그 아기들은 하는 일이 뭘까요? 와! 하고 우는 것. 배가 고파도 와! 하고 울죠. 똥을 싸서 불편해도 와! 하고 울죠.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울음이지만은 지혜로운 엄마는 이 울음소리가 아기에게 관심이 있는 엄마는 이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아기를 아는 엄마는, 아기를 아는 지혜로운 엄마는 아기가 우는 것을 통해서 배가 고픈지, 아니면 똥을 싸서 오줌을 싸서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졸려서 그런지, 아니면 놀고 싶어서 그런지 안다는 거예요. 아기는 왕 하고 우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지만 그 아기를 아는 그 엄마는 그 아기가 왕 하는 것을 통해서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가 그 아기를 살펴보듯이 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는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으앙 하고 때려 쓸지라도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은 그것으로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장난감 총이나 칼이 쥐어진다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조금 자라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없지만은 이제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요, 아기가 엄마를 봐요. 엄마가 칼을 들고 열심히 요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칼을 막 달라고 그러죠.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밀가루 반죽 자기가 하겠다고 달라고 하죠. 아기에게 칼을 주고 아기에게 밀가루를 주는 그런 미련한 부모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적당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시각으로 보기에 온전치 못하다고, 불합리하다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신 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이 자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삶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게 이것이 주어졌으면 내게 행복했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여기고 그것을 구해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랬었기에 죄의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들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들 2019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하는 해로 잡고 모리아 교회가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귀가 열리시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가 이제 자라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그 뜻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행복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행복에다 둘 때에는요,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돼요. 내가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행복에다 둔다면은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행복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종을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우리가 한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처럼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수리에 관한 영상인데요. 독수리는 한 70년 정도를 산다고 해요. 70년 정도를 사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앞에 불을 조금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70년 정도를 사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선 영상을 볼게요. 주영이가 여기 불을 조금 꺼줄래? 70년 정도를 사는데 한 40년 정도 이제 독수리가 살다 보면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몸에 이 기능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부리도 낡고 발톱도 낡고 근데 이 독수리가 그래서 이 40년 정도 살면은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결단을 한다고 해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결단을 해요. 그 상태로 늙은 상태로 이제 날개도 날갯짓 하기도 힘들고 그대로 죽던가 아니면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돼요. 그런 과정과 그런 이야기를 잠깐 보고 말씀을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보이시나요 혹시? 독수리는 70년을 살 수 있다. 혹시 보이면 읽어주시겠어요? 음. 40살이 되면 모든 발톱을 뽑아내고 새로운 발톱이 자, 거기까지 잠시 스톱해주세요. 독수리가 70년을 살아가는데 한 40년 정도 살면 이제 날개도 오래됐기 때문에 잘 날 수도 없고 이 발톱도 제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찝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리도 역시 이렇게 늘어져서 잘 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4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30일 정도에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리로 바위를 계속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리가 닳아버릴 때까지. 이 부리가 다 닳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부리가 나오는 거죠. 이 부리가,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발톱을, 이제는 뭔가 이렇게 집을 수 없는 그 발톱을 어떻게 하나씩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부리로.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발톱이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는 날개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날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날개를 얻게 된 이 독수리는 다시 30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물을 이제 불 켜주세요.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은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은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선택하여서 부리를 다 닳게 만들고 발톱을 뽑는 그 고통과 그러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 부리와 새 발톱과 새 날개를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이제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으앙 하고 울면은 모든 것을 그 부모가 해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불편한 똥기저귀를 치워주고 잘 자라고 얼르고 달래서 잠을 치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이제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으앙만 하고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왜 예배의 회복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어린아이로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이 처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날 변한 것은 없지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기쁨을 놓친 것,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썼어야 해요. 그것은 제 판단과 의지와 판단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틀렸어. 왜 내 삶은 이렇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살아가질 못했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처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가장 커다란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날마다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